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리고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의 성별 제목이 되어 있죠.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 사람들아, 성도들아, 거룩하게 된 자들아, 자꾸 사람들아, 육신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속이 좁은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 좁아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는 마음이 넓고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좁은 것이죠. 애정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bowls인데 사람의 내부의 어떤 것에 대한 고어체 영어이다 그랬습니다. bowl.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혼자서 식사하실 때 뭐 양푼 같은 데다 비벼 드시잖아요. bowl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내면, 그 속이 너무나 좁은 것이에요. 너무나 좁아요. 마음이 넓지가 못합니다. 무슨 말을 참 이렇게 하면은 삐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정작 바울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속에 사랑할 여지가 너무나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장을 했으면 이제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어떤 말에 대해서 그를 삐딱하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어떤 충고나 책망의 말에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저런 충고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잡히기를 원하여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징계의 말씀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좁아져 있어요. 뭐 사랑이 없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본인은 돌아보질 않는가요? 본인은? 자, 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갚으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그런 보답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에 대한 커다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영적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성장해서 왜 성장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달라고만 해요. 자기만 피로만 채워달라 그래요. 수시로 먹을 것만 원하고 달라 그러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보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인 것은 성도들에 대해서고요, 목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관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가 뭔지 아시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목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목자의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자기를 향해서 표적 설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죠. 너무 어린 자녀들이라 이런 말을 해도 또 삐져요. 책망을 해도 삐지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또 대적하고 그러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한심하고 정말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멍에를 맵니까? 그들과 어떻게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침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이겨오기 위해서 어울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간증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아예 어울리지도 않는다면 우리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이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함께 그렇게 소 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가 가자고 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 가자 그러면 저기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원해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죠. 동의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럼 가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세상 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한 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세상 친구와 진짜 친구가 돼서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제 작별하겠다라는 거, 결국 작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마와 같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개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동물의 왕국인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 성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구니 안에 10개의 사과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썩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9개의 썩지 않은 사과가 그 한 개의 썩은 사과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한 개의 썩은 사과가 9개의 사과를, 싱싱한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나는 그들하고 어울려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믿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계획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겠죠. 안 되는 게 다반사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죠? 그 딸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결혼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한다. 결혼하고 나면요, 다 달라져요. 그 남자는 더더욱. 결혼 전에는 사랑한다 그러고 아주 좋은 모습 다 보여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힘들다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럭만 주석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쓰셨죠. 자,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육신적인 그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영적인 은사인데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육신적인 자랑으로, 오히려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막 서로 자랑하는데 그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되었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는 또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또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필요 없고 그냥 뭐 성공신학, 이 해방신학, 뭐 복주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전하는데 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를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의 그 7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고린도인들 사이에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건 믿음 없는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가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욕정과 그 어떤 것도 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바울이 약간 좀 이렇게 야지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알 텐데 모르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이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언변이 하찮아요. 말을 제가 막 더듬고 미사여구도 쓰질 못하고 저는 뭐 대학도 못 나왔고 이런 게 다 외모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를 막 비난하고 헐뜯어요. 글은 뭐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꽝이야. 말은 잘 못해. 이게 바로 외모로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볼 게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인간 목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세우셨는가? 왜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목자를 할 수 있는 모세를 세우셨는 것인가? 어떻게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둘 다 말을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언변이 하찮은 거예요, 정말로. 질병도 있어요. 눈에 안질이 있어요. 볼 때 참 모양도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겠죠. 꽃미남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가톨릭의 그림쟁이들이 그린 그림처럼 영화 배우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파란 눈도 아니고요. 노랑 머리도 아닌 것이죠. 검은 머리에 우리 같은 샘족이고 아시아 계열이죠. 꽃미남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걸 원하는 것이죠. 외모로 본다 이거죠. 외모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로. 그리고 어떤 배경, 그런 외모들, 학벌. 그게 결혼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똑같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대인 것인가? 내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맨날 싸우게 되고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무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 14절이다. 멍에는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들에게 씌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그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 그렇게 주석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쓰기를, 만약 결혼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아주 대조적인 것이 보여지죠.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대조를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지만 그의 배우자는 불의한 것이죠. 성도는 빛 가운데 살지만 그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배우자는 벨리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배우자는 이교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배우자는 우상의 전인 것이에요. 성도는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는 불구덩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결혼해서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선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된다고 하면은 그것뿐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는 게 다인가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있어야지 뭐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때부터 섬길 수 있나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1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이 몸이 성전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고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성전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찬양을 하고 왜?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니까. 꼭 그렇게 어떤 건물에 모여서 또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섬기는 것인가?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내가 성전이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 지역교회 있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고 지금 성전을 말할 때도 이 성전된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건축물로 말할 때도 여러 지체들이 마치 하나하나의 벽돌이 아니라 산 돌들로서 그렇게 맞춰져가는 그래 함께 맞춰져 가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책망도 받고 또 어떤 훈계도 받고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경도 주신 목적이에요. 먼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그리고 훈육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없다면 오냐오냐만 하면 어떻게 되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훈계해야 되죠. 많은 부분 성경에서 75%가 성경의 75%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싫은 거죠. 나 그런 거 싫다 이거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넘치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어디서나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넘치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율법에 속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한 우리 몸 이상의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희와 그들은 여기서 보면 복수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연합된 몸으로서 바로 또 지역 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죠. 오늘날 에큐메니칼, WCC, NCC 가입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교도들과 하나가 되겠대요. 불교와 하나가 되고 천주교와 하나가 되고 그러고 있는 이 세상이죠. 더러운 것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거기서는 이제 성전의 그릇들을 나르는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떠나라. 오늘 로마 카톨릭에서 떠나라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 큰 창녀들의 어미, 온갖 음행,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러고 세상을 뭐 유토피아로 만들고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끝은 간음하는 것이고 그 간음의 왕초가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의 그 치마폭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이 명령, 떠나라, 나오라,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그 구절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죠. 근데 세상은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성별하게 될 교회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를 떠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것에 대한 리허설이고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언제 오시더라도 내일 오셔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오순절이었는데 안 오셨어요? 오순절 은사주의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애를 막 했는데 또 올해가 아닌가벼. 그러고 또 1년을 그러면 어떻게 막 살아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그 시즌이 그럴 수 있는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그 날과 그 시간과 그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볼 때 분리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인 것이죠.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간음인 것이다. 17절에서 따로 있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별도 말씀하는 것이죠. 따로 있고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죠.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으라는 것이죠. (1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아들들과 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집합적으로 부를 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는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성별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아들들만 있지 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딸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네, 우리 성경은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현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될 때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비결은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를 말하는 것이, 분리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별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좋은 뜻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친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죠. 지나친 의인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별해서 나가는, 그게 성별이 아니에요. 그게 분리죠. 그건. 성경적 성별과 육신적인 분리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성별해서 나갔다고요? 그건 성별이 아닌 것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면 성경적 근거 있어야 되죠. 성경적인 근거. 뭐 목자가 뭐 어떤 것을 했다, 들었다, 심증이 있다, 증인이 있어야죠. 증인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죠. 그게 없이 무슨 성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제가 지나친 의인들과 그 최종권이, 당신의 최종권이라는 그때 설교를 유튜브에다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제가 해놨죠. 윤경원에게, 그리고 파주의 김지혁에게, 그리고 LA의 김정목에게, 그들이 이제 저를 공격하는 그런 설교를 했고, 저에 대해서 제가 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편에 서 가지고 그렇게 꼬봉짓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나 성경적 근거를 대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댓글로도 한번 달아보라고. 그럼 나도 성별하겠다고. 그러나 너희들은 불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로 판단하시죠?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들이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경호는 어떤 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어떤 모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 증거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위트니스 그러면서 그거 썼죠. 그러면 그 포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요셉의 옷도 증거고 증인이 될 수 있냐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셉 죄를 졌네요. 그럼 깜빵 가야죠. 뭐. 죄인이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도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 또는 세 증인. 거짓 증인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을 사다가 그저 이세벨처럼 거짓 증인을 해다가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으로서 내가 봤다, 성추행하는 거 봤다, 그런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또 그동안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안 봐도 모니터야, 그러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너 성별했다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예, 성별했습니다. 몇 장 몇 절로 성별했어? 물어보실 거예요.
자, 우리 7절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은 분리된 그런 뜻인데 이게 지나친 바리새인. 예전에도 그 이재명 반란 사건 때 그 마지막으로 이성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 제목이 그 설교는 진짜 강력한 설교였고 설교 제목은 영적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 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에 추첨할 때 그 찬양도 그거였죠. 그죠. 죄에 대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죄 있는 자들아 내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찬양을 했는데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간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났죠. 물론 그때도 뭐 정황은 있었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한글 킹잼 성경을 버렸다. 버린 근거가 뭐냐? 자꾸만 이성호 목사님이 개혁 성경 표현을 자꾸 쓴다 이거죠. 필리스티아를 자꾸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파라오를 자꾸 바로라고 그러고 이집트를 자꾸만 애굽이라고 말하고 킹잼 성경 한글 킹잼 성경 버렸다 이거죠. 자꾸만 개혁 성경 표현 쓴다 이거죠. 근데 이성 목사님 개혁 성경 표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잘 걸러지지 않을 설교하다 보면 빨리 하다 보면 저도 뭐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한글 킹잼 버렸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제가 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갈 때 저한테 그랬어요. 형제, 우리는 한글 킹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저는 정말 그때 저도 분별력이 없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아까운데 이제 못 보겠구나. 많이 무겁고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갖고 흠정력을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재명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죠. 지금 무슨 뭐 9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지금 뭐 어디 있다든가 뭐 그러던 거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철원에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 김태철, 그 형은 뭐 한 거예요? 사랑침례교회 가지고 간증하고 있어요. 성별했다면서 또 나가가지고 정동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눈을 떴습니다. 한글 킹잼 성경이 맞는 줄 알았더니 이 흠정력이 맞아요. 그리고 그 영어의 표현들이 사전적으로 용어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앞전에 설교했던 게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했죠. 흠정력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따로 예비하시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된 디모데전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오신 것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 이거는 작은 차이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면 이거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인간은 또 무슨 럭커 목사님도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김재근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뭐 주석 성경을 사서 뭐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7장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다시 진도를 나가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라는 말씀은 그 앞에 18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뭐 맞지 않지만 이러한 약속을 가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칭찬하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지만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성별되어야 하고 맛보지 말아야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율법에 따라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됐던 것이죠. 행위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네, 그렇게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분리하고 성경대로 성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성별하셨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아, 이 바른 성경이 이게 맞구나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막 얘기했는데,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킹잼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 교단에서 퇴출당하고, 그러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들의 배예요, 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전에도 그랬잖아요. 순천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제 띄었더니, 막 권사들이 막 난리가 나고, 다시 붙이고, 주기도문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교단에서 그 지원도 없어지거든요. 그 당시에도 뭐 사례비도 얼마 안 받으시고 있더만, 근데 사례비는 얼마 아니지만 받는 게 많단 말이죠. 지원이 많단 말이죠.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고립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버릴 건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다 버리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신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뭘 하셨어요? 분리해요, 분리. 칼디아 우르,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아비 집을, 내 고향을, 내 친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분리하신 것입니다. 분리라긴 표현보다는 성별을 한 것이죠. 거룩하게 따로 나를 떼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과 또 구분시켰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분리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역시나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동물들은 홍수로 인해서 지상의 다른 동물들과 또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지옥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고 사망과 지옥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또 죄와 같이 연루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그것을 합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또 사람이 나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세상과 양다리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는 일에 대해서 하니까 연합 자꾸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자꾸만 사람들은 연합을 하는데 함께 하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려고 하고 분리하기를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혼자 행동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로크 목사님 주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혼자 행동하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막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그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까? 왜 전쟁한 것이에요? 아시죠? 예. 혼자 될까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고립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안전해 보이고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이렇게 작은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일까? 여기 이단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안 보고 외적인 것만 보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연합하려고 하고 이거저거 다 도입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전하게 생각되니까.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이다. 통합하게 되면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다. 불의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다. 어둠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고요. 사탄과 조화를 이루지 말고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상들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이다. 육과 영에서 더러움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을 말하죠. 육의 더러움이 있고 영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육의 더러움이란 말 그대로 육신의 죄죠. 육신으로 하는 죄죠. 근데 육신의 더러움은 꼭 영의 더러움을 그대로 가져오죠. 네. 육신으로 죄를 지면 영적인 더러움을 갖게 되니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육신적인 죄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또 영적으로도 깨끗한 것인가? 그것만은 또 아닌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는 깨끗했어요. 더러운 건 만지지 않았습니다. 맛보지 않았습니다. 사체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깨끗했지만 영은 깨끗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겉은 깨끗한데 그들의 속은 마침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아주 저기 한데 속에는 완전히 썩은 뼈다귀들로 가득하고 그러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으로 성별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속도 깨끗한 것인가 이거죠. 자만하고 완고하고 반역적이고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등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더러움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육의 더러움에서는 우리 깨끗하게 됐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깨끗하다고 하고 자기는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살인죄죠. 얼마나 더러운 거, 영적인 더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이지. 육신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나는 간음 안 하니까, 나는 뭐 살인 안 하니까, 난 담배 안 피니까, 술 안 마시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더러움, 무엇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죠. 이게 과연 죄일까 아닐까? 명언이 있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귀에게 쇠뇌를 당하게 되면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한 짓이 그것이죠. 암흑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 고문 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귀에게 쇠뇌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것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절에서 한 번 더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죠.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막 어울리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암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의식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다음 절부터, 우리 2절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